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행복입니다. 2021년 마무리를 행복으로 마무리하고 2022년을 행복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네, 여기서부터 행복하십니까? 요쪽 줄 행복하십니까? 예, 요쪽 줄 행복하십니까? 예, 요쪽이 조금 더 세졌어요. 행복하십니까? 저 끝에 줄 행복하십니까? 예, 이중창으로 나왔습니다. 끝에 줄은. 예. 옛날에 스페인 왕이 굉장히 사치와 연락을 즐겼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이 왕의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늘 안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그를 붙들었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대요.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오늘부터 전국을 다 다니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 이제 갔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전부 다 고개를 설랑설랑 다 하더랍니다. 근데 다 고개를 설랑설랑 했는데 딱 한 사람만 네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옷은 누더기 같이 입었고 막대기를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죠. 딱 목동한 사람, 오직 가난한 목동한 사람만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찾기 힘들까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행복이라는 것이 없나?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는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막 멀리서 찾으려고 하고 미래에서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밖에서 막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이 영적인 원리를 내가 정확히 알게 되면 진정 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천국만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행복 헌장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입니다. 행복의 조건, 특징을 잘 나타내 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복이 특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8복인데 이 8가지의 복을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쫙 보이거든요. 이 팔복산에서 보면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모든 말씀이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온유한 자 하면서도 끝머리는 제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럼 복이 뭐냐?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첫 번째는 기복입니다. 기복. 두 번째는 축복이고 세 번째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럼 먼저 이 기복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기복은 복을 빈다. 복을 빈다는 뜻인데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이 복을 빈다는 것이 기복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당이 구술하잖아요. 구술. 막 그렇게 구술합니다. 이 굿이라는 것은 행운을 뜻하는 말, 퉁쿠스족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구슬하는 이유는 뭐냐? 행운을 얻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이렇게 구슬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얘기한 제재초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재초복.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의식, 그것을 제재초복 구슬하는 것이죠. 병낫기를 위해서도 구슬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구병제굿이죠. 구병제굿. 복받기를 비는 그 굿이 기복제라고 합니다. 기복제. 여러분, 죽은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게 뭐죠? 사령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12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다 이런 지금 기복에 대한 거, 현세에서 누리는 부귀, 명예, 장수 이런 것. 누가 주는 줄도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의 복이죠. 근데 두 번째 축복, 우리가 복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축복. 세 번째 행복. 이 두 단어는 우리말로 쉽게 비슷하게 보죠. 그러니까 보통 축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축복 받으세요. 그 다음에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데 히브리어는 단어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브라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브라카.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아스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스레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브라카, 아스레이. 이제 브라카의 이 축복은 창세기 12장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예요? 브라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 브라카,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고, 한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받아요? 내가 받고. 시작.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는 복, 이게 뭐라고요? 브라카라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복이 아스레이라는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 이 복, 성경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이 아셀이라는 단어가 아스레이입니다. 아스레이. 행복.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셀 지파에 대해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아셀 지파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 이게 아셀 지파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것들이 어째요? 전부 다 귀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 모든 사물들이 비옥한 땅에서 아름다운 지역에서 나온 것들이 전부 다 풍성한 거죠. 풍성. 지금의 이제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레바논 해안 평야가 쫙 있거든요. 이것을 아코 평화라는데 그 평화가 그렇게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평안과 부를 누리고 안정과 평화를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복, 아스레이, 아스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스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브라카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아스레이는 행복. 이 행복은 우리가 어째요? 누리는 거다. 누리는 거. 자, 축복은 내가 받는 것이고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브라카, 하나님의 받았어. 축복을 받았으면 어째요? 받고 그냥 끝나면 됩니까? 그거를 누리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평안강으로 누릴 때 이게 행복이잖아요. 행복이요. 축복은 행복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축복은 하늘에서 내리고 행복은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는 축복,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겠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9번이 쭉 나오는데 이 복이 있나니의 헬라어로 단어가 마카리오리라는 단어를 써요. 마카리오리라는 단어를 시브리어로 얘기하면 아스레이라고 합니다. 아스레이. 그럼 아스레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어가요?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행복해라. 온유한 자가 돼서 행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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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라 이 말이에요. 복이 있나니가 다 행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이 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써 있어요? 행복하라고 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해진다. 온유한 자가 행복해진다. 이런 식으로 쭉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다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너희가 뭐라고요? 행복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행복을 누려라. 정리가 됐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이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적용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가장 큰 불행이 뭐냐?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이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요. 물질은 많은데 여기가 가난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건강이에요? 아니에요? 건강이잖아요. 내가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건강하게 보여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얼굴로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다른 거 다 놔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얼굴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멀어져 있어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감동,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을 봐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원망, 하나님 내가 복을 안 주셔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받았으면서 누리지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받았으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불행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은 누리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누리는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가 행복을 누려라. 행복을 누려라. 근데 아무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평생 하나님의 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태도가 중요하냐?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의 태도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에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 이런 그 표현들이
근데 이게 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점 한번 보세요. 심령, 애통, 온유, 의 이렇게 보세요. 이 공통점이 뭐? 이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겁니까? 안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 안에 있는 거. 내가 물질이 많고 조건은 내가 물질이 많아요. 내가 물질이 적어요. 이거는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죠? 환경. 근데 물질이 많든 적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고. 근데 해서 이 사람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많아도 괴로워서 자살한 사람도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물질이 많든 적든 내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핍박이, 박해가 있고 없고는 이게 핍박이라는 게, 박해라는 게 밖에 그거잖아, 밖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박해가 있든 없든 내가 견디고, 그잖아요. 이게 내가 견뎌내고 참아내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요. 사도 바울한테. 감옥에 있는데 당신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 행복하다 그래요. 왜요? 주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으니까. 내가 무엇인데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이 박해받는 게, 이 감옥에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거, 내가 견디고 주를 위해서 참고, 이게 뭐예요?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다툼과 전쟁, 전쟁은 밖에서 오는 거잖아, 밖에. 근데 그 다툼 중에서도 내가 평화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나에게 화를 돋구기도 하고 미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하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행복으로 바뀌잖아요. 행복으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얼굴이 운운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온유함으로 견뎌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밖의 형편에 따라 내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복은 환경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관련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행복을 여기 안에서 찾으면 되냐. 항상 어째 나 밖에서 찾으니까 이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전과 성격과 태도인데, 여러분, 유전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성격도 마찬가지.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고칠 수 있는 게 뭐예요? 태도. 내 삶의 태도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태도를 바꾸는 거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내 행복을 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상사가 자꾸 쪼여. 뭐라 그래요? 예? 그러면 어째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에이씨, 나 못 해먹겠네. 그러면서 예이씨 하고 나 못 해먹겠네 하고 사표를 딱 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죠. 성질 못 참아가지고 써보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이제 처자식이 굶어야 돼. 처자식. 근데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상사 네가 뭔데? 이 생각을 해요. 상사 네가 뭔데? 상사 네가 뭔데 내 행복을, 내 인생을 너한테 맡기겠냐 그 말이에요. 심호흡을 한번 딱 하고 난 다음에 가라앉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기도 상사가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상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순간에 못 참고 던져버리면 그러죠. 생계에 문제가 걸린다 그 말입니다. 윗사람을 밟지 않고는 그 사람이 윗사람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 순간을 견뎌내는 거죠. 참, 태도죠. 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를 버리고 떠난
남자친구, 나를 버리고 떠난 여자친구,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고무신 거꾸로 죽는 이산이 막 난리를 쳐요. 그만 죽고 싶다 그래요. 요즘에 그런 애도 있잖아요. 싫다고 너 못 만나고 했다 하니까 막 가서 그 여자친구 아버지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지 인생도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남의 인생도 끝내버린 거. 나를 버리고 간 남자, 나를 버리고 간 여자. 정말 믿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미워해도 중요한 것은 잠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이거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나 돼?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를 더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어찌 내 인생의 이 행복을 책임질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청년들 갈 놈은 가거라. 내가 이 여자분한테 좀 이렇게 하면 좀 그럴까. 놈이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요. 나는 나다.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씩 안 겪어보신 분 없잖아요. 별거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네 남편한테 잘 좀 해라. 딱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성질이 뽀짝뽀짝 나요. 이 며느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줄 때는 아이고 어머니 좋아요 막 이랬어요. 근데 네 남편한테 잘해라 그 한마디에 이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내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봐주고 용돈도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에 중리산이 하고 그만 산이 뭐 더 산이 했었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행복을 왜 시어머니한테 맡기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 내가 내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내 남편을 걱정해줘서 감사합니다. 내 아이들 봐줘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좋은 거를 찾아내면 되잖아요. 어머니 말 한마디에 중리산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여러 상황 속에서 좋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 행복을 맡기지 말라.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샬롬하고 두 번, 세 번째로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단어를 통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마잘톱입니다. 마잘톱이라는 단어는 축하합니다입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죠. 마잘톱. 축하합니다. 예,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에서 아이가 있어요. 부자반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정말로 예쁘게 키우는 화분이에요. 꽃도 예쁘고 화분을 쫙 물 주고 잘라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엄마 이거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깨버렸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마잘톱이라고 합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작.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고요? 이스라엘 부모들은. 예, 이스라엘 부모들은 축하한다. 이 깬 걸 갖고 축하한다고 그래요. 마잘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모들 어떻게 해요? 시작.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너 철랑거릴 때부터 알아봤다.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엄마들이 하는 말 마잘톱은 왜 하냐? 어차피 깨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는데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마잘톱 한다는 거 축하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어차피 깨진 이 화분
나물 한들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아이가 화분을 깬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 아이는 그 일, 이 화분을 깬 일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배운 것. 그 배운 것이 뭐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조심해야지. 이거 배운 거잖아요. 배운 거. 축하한다. 바로 그런 겁니다. 마잘톱. 화분 깬 것을 축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네가 깨닫고 배우는 거. 그래서 축하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축하하고 축복받을 일이 많다고 말입니다. 자, 젊은 친구들 보세요. 시련을 당했어요. 시작. 마잘톱.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죠? 여러분 이제 요즘에 지금 우리 경민이도 시험 보고 승남이도 시험 봤잖아요. 잘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강이랑. 근데 혹시 떨어져요. 그럼 재수를 하잖아요. 그때 부모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마잘톱이라고 해야 된다. 왜요?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내 긴 인생 가운데 엄청난 깨달음과 귀한 시간이다라는 거. 마잘톱. 자, 조금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를 져요. 시작. 그러죠. 마잘톱. 그 아픔이 이 아픔을 통해서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진짜로 아픔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잘톱입니다. 근데 실수하고 실패한 그 자체가 잘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운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하고 배운 것이 없어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배운 게 없어요. 이거는 실패다. 그러면 실패. 실수했지만 뭔가 배운다는 것은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마잘톱. 축하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수를 했는데도 배운 것이 없으면 그것은 어째요? 의미 없는 거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사브랄 루트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브랄 루트. 인내입니다. 인내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뭐 사업터나 뭐 길거리 전부 다 어째요? 이 샬롬 담으로 쓰는 사브랄 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요. 아이가 자꾸 엄마 우유 줘 하고 막 보채요. 시작. 사브랄 루트 인내해라. 사브랄 루트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갑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차가 휙 해가지고 앞으로 탁 섰어요. 그래가지고 막 운전 막 왜 했냐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샤브랄 루트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실래요? 자, 앞에 보시면서 샤브랄 루트, 샤브랄 루트, 샤브랄 루트, 샤브랄 루트, 샤브랄 루트. 자, 손을 하나씩 구부리면서 하는 겁니다. 시작. 샤브랄 루트, 샤브랄 루트, 샤브랄 루트, 샤브랄 루트, 샤브랄 루트. 자,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어요. 시작. 샤브랄 루트. 성질나게 해요. 사브랄 루트. 막 힘들게 해요. 샤브랄 루트. 이런 식으로 한다고. 자, 입은 던져요. 샤브랄 루트 던지는데 손은 어디로 와요? 그렇죠. 나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를 성질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성질나게 했는데 인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이거를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어째요?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불행. 그래서 손가락은 이렇게 나를 향합니다. 생각의 차이, 발상의 전환, 관점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불행한 일인데 생각을 바꾸면 이게 행복한 일로, 발상을 전환하면 행복한 일로. 그렇죠. 관점의 차이예요. 보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더라고. 하나님의 복의 길이고 행복을 누리는 길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불행한지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나는 당신 때문에 불행해.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불행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나는 상처를 받지 않겠다. 거절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자꾸 미워해요. 증오해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은 걸리는 병이 있어요. 수면장애, 식욕부진, 혈압 상승, 건강에 악하다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분노의 독을 마시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은 죽어라 죽어라. 절대 상대방은 안 죽습니다. 분노의 독을 마신 사람이 죽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냥 거절하세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내 행복을 빼앗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라는 겁니다.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행복은 하나님의 닮은 성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행복이 나에게 달려있지만 나에게서 행복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팔복을 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성품 얘기잖아요. 공통점이. 가난한, 온유, 애통, 평화, 정결, 의. 모든 성품이에요. 근데 이 성품이 인간적인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에스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라고.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 행복을 감정, 특히 쾌락에 가까운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오는 것이죠. 행복을 기분 좋은 만족감에서 찾다 보니까 자, 여러분 백산수를 먹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행복이 안 행복이에요? 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가지고 아주 목이 바짝 말라가지고 백산수를 먹어보세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환장하죠. 환장하게 행복하다니까요. 만족하지 않으면 느낌이 오지 않으면 감정에 뭔가 오지 않으면 없으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느낌은 오래가요? 짧아요?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씀을 붙들으라고. 내가 내게 약속한 이 말씀을 붙들면 네가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붙들면 하나님의 성품인 이 팔복을 붙들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을 붙들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잖아요. 심령이 그냥 가난. 여러분 심령 놔두고 내가 가난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하냐 이게 중요하다. 내 마음에 이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 심령이 가난함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할머니 집사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을 만나러 왔어요. 장로님 내가 장로님 만나려고 30년을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만나면 되지 뭐 3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하여튼 간절함으로 이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로님 내 아들 애아들이 있는데 이 애아들이 장로입니다. 근데 이 장로인 내 애아들이 아들을 7을 낳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7명의 손자들도 잘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저런 복을 다 받았는데 딱 한 가지 복을 못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이 물질의 복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내 아들 물질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집사님, 제가 전국을 집회를 다 다녀봐도 밥 굶는 장로는 없습니다. 밥 굶는 장로는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집사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 장로가 된 것 그 자체가 복인데 무슨 복을 더 하나님 앞에 주라고 하냐. 장로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아들이 잘하고 7명의 손주들이 잘하고 그리고 아들이 교회 장로. 그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이게 큰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 뭔 복을 더 바라겠냐 그 말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가 행복입니다. 애통. 여러분, 애통이라는 게 슬픔이잖아요. 슬픔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이 행복이면 가서 초상집 날마다 가서 울어야죠. 그러잖아요. 육신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600년 전에 영국에 줄리안이라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이 줄리안 성녀는 그 평생 3가지 상처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첫 번째는 주여 나에게 회개의 상처를 주옵소서. 자신의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의 눈물. 두 번째는 주여 나에게 긍휼의 상처를 주옵소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눈물. 세 번째는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눈물. 그렇죠?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사모의 눈물. 그래서 이 눈물을 불치의 향수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불치의 향수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한 그 모습.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울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 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막 울었대요. 너무나 많이 울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제발 내 눈에서 눈물 좀 걷어주시라고 했대. 여러분, 눈물을 딱 걷어진 다음부터는 교회 부흥도 멈춰버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우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과 10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목마름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영혼의 생수, 이 영혼의 생수 때문에 줄인 마음, 영혼의 갈망, 이 목마름이 있어야 행복.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서 줄인 마음,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면 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위해서 줄인 마음으로, 영혼의 갈망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직분자가 뭔 행복하겠습니까? 전 그 얘기입니다. 갈망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한 사람만이 무엇에도 만족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오늘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이 내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 갈망함을 주라고 하나님 앞에 내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사라져 버리면 타락하거든요. 이게 사라져 버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거든요. 이게 사라져 버리면 천국 가기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주님을 향한 이 갈망함이 사라져 버리면 천국 못 가요. 솔직히 얘기해요.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천국을.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이 갈망한 마음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혹시 내 안에 그런 갈망함, 주님을 향한 갈망함,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면 하나님 영혼에 대한 갈망함,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갈망함을 내게 주시라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갈망함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 이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너무 자기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우울증도 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우울함도 안 와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결국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행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뭐라 그래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뭐하는 자가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행복합니다. 옆 사람은 한번 보실래요? 이 옆 사람 자체가 여러분의 행복이 됩니까? 절대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박영구 집사님, 고선자 권사님 두 분 참 권사님, 박영구 집사님이 행복이 되십니까? 절대 행복이 안 돼요. 왜요? 속 뒤집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박영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선자 권사님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자체로서는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도 보면 저렇게 다 봐도 행복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집사람을 통해서 내게 행복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관리가 안 되면요. 시작. 왼수가 되는 왼수. 그러잖아요. 왼수가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야 하나님의 성품이 막 들어가야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80살, 60살, 80살 뭐 이렇게 드신 분들이 요즘에 뭐 해요? 시작. 이혼한다니까요. 항원 이혼하잖아요. 박영구 집사님 감사하십시오. 이혼 안 하시잖아요. 고건사 이혼하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그런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행복을 줘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이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내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작동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서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자, 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 거룩한 애통의 마음, 온유한 마음, 평화의 마음, 청결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주님의 거룩한 이 성품의 마음을 주셔서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평생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누리 지체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행복 찬양을 고백하는 마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건강한 몸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피로하여 병들지 않는 건강한 육신과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한 만큼의 소득과 수입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얻은 소득과 수입의 열매는 적으나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에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으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결산할 때 하나님께 별로 열매를 맺는 것이 없어서 손과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봉헌하고 또 감사 예물을 봉헌하고 일천번제와 선교와 구제와 성전 구자와 각각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으사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전염병도 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활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사오니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과 사업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장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2022년 임명받는 새로운 일꾼들 또 각자의 사역자들 은혜를 더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팔복의 원리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